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엔 형 설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한테 형 설교하는데 갈까?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형이 없네요.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담은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뭐냐면 이제 저희들은 다 이제 배꼽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태어날 때 탯줄을 자른 이제 remaining 남은 거잖아요. 그게 배꼽이. 근데 인류 최초로 창조된 아담은 배꼽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께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손에 지문이 있으셨을까요?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냐 없었냐는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예수님의 지문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구원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얻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2009년 5월 28일에 CNN에 뜬 신기한 기사 하나가 제 눈에 관심을 잡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가족을 만나러 온 한 남자가 공항 직원들에게 한 4시간 동안 잡혀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어떤 감염될 수 있는 질병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가 복용하고 있던 함약이라고 그러죠? 그의 손과 발에 있는 살들을 벗기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지문을 찍지 못한 거였죠. 미국에 오신 여러분들도 적어도 한 번씩은 공항에서 지문을 찍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문은 그 사람의 특별한 신분, 정체를 말해준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보안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지문을 입력합니다. 하지만 옛날 성경 시절에는 한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말투나 그분들의 옷을 봤을 때 어디서 왔고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그때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출애굽기 21장에는 아주 특별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귀걸이를 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귀걸이 한 걸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대가 바뀌고 나니 요즘에는 그냥 멋으로 생각하죠. 근데 귀걸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귀에 고리를 걸었던 것 같이 구멍이 있는 걸 본다면 요즘과 너무 다른 판단을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그가 종의 신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귀 뚫린 종에 대해서 온갖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뭘 잘못했길래 종이 됐을까? 도대체 빚이 얼마였길래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할까? 도박에 빠졌었나? 도대체 얼마를 해먹어서 평생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의 인생을 소설로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얻었을 때 매 7년이 지나면 그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값도 없이 풀어주라고 명령하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은 세상에 어디 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로 돌아볼 때도 종이나 노비로 태어난 사람은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법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짐승보다는 잘 살아보자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7년마다 이스라엘 사람인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은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는 종의 귀가 자신의 선택으로 뚫어졌다는 것입니다. 종의 주인은 강제로 그의 귀를 뚫을 수 없게 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귀가 뚫렸다는 건 그가 종의 신분으로 평생을 살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죠.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 자식은 상전에게 소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7년이 지나면 그 종이 어떤 빚을 졌어도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다 해도 시간이 차면 아무런 대가를 구하지 않고 자유를 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종이 결혼한 후에 종이 되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혼자였을 때 종이 되었다면 그리고 만약 주인 집에 있는 여종과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다면 7년이 되었을 때 그런 자유인을 나갈 수 있지만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나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빚을 져서 종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부잣집으로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종살이를 하는 매일매일 7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희년은 그의 모든 빚을 탕진해주고 자유를 돌려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7년의 희년은 그의 희망이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희년이 되었는데 그가 기다려오던 희년이 되는 바로 전날 그는 들뜬 마음으로 짐을 싸고 자유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휘바람을 불고 있을 그때 그를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와 겨우 4살 된 딸이었습니다. 남편의 해방을 축하해 줘야 할지 종으로 남을 자신과 아빠를 잃을 딸의 신세를 슬퍼해야 할지 모르는 아내, 그리고 자유가 뭔지 그게 뭐길래 아빠가 자기와 엄마를 버리고 가는 건지 이해 못하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4살짜리 딸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의 마음은 갈등에 빠집니다. 그날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지만 아픈 아내,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상황에 마냥 슬픈 4살짜리 딸. 그날 저녁 그의 머릿속에서는 밤새도록 이 한 가지의 투쟁이 있습니다.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몇천 년이 지나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비슷한 갈등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이날 밤 자유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종보다 훨씬 더 큰 투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셔서 33년 동안 인류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간의 끝이 왔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든 선택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경배, 존경과 영광만 받고 살아왔던 하늘로 가고
인간은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죄를 지고 죄는 짓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의 선택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셨으니까 자기가 죽어도 살아날 것을 아셨지 않겠냐고. 하지만 성경과 화인 여사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를 말해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던 것처럼 느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은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바라봤을 때 화인 여사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세주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출애굽기에서 만난 종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자유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직분을 끝까지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바칠 건지, 그게 죽음의 감옥소에 완전히 갇히는 것이라도 사랑이냐 자유냐. 제가 생각했을 때 밤을 새면서 투쟁한 그 종은 사랑을 선택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신의 자유보다 아내와 딸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귀를 뚫어달라고 말했을 거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딸은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의 귀를 보고 종의 신분을 알 거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자신의 가족이 멸시를 받을 거라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그 귀에 있는 구멍은 세상 어떤 것보다 자랑스러운 사랑의 표징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자유를 버리고 아내와 딸을 선택한 그 사랑의 구멍,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93페이지에는 예수님의 선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영어로는 He will save man at any cost to himself.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어떤 값을 치러야 한다 해도 그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떤 개신교 선친자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천국과 지옥이 아주 가까울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가면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을 건데, 그 이유가 천국과 멀지 않은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불에 타고 있는 죄인들을 보고 겁에 실려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신도 예수님의 재림 후 우주의 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많은 개신교에 가르치는 바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대정투 마지막 장에 화입 여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을 태우는 불은 땅을 정결케 한다. 모든 저주와 흔적은 일소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언제나 생각나게 해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근데 그게 뭘까요? 불타는 지옥이 아니면 한 가지 죄의 기념물이 뭘까요?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현을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의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혈의 흔적이 남게 된다.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췄도다라고 말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곳이다.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하기에 능하셨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의 공의를 행하시는 일도 강하셨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갈보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줄 것이다. 성경과 화해보이는 우주에서 죄가 다시 안 일어날 이유는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손과 발의 못자국, 머리의 상처들, 몸에 남아있는 창자국들, 그 종의 귓구멍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마음을 하루가 멀다고 힘들게 했습니다. 저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아버지, 우시는 어머니,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루는 파출소에 놓고 하셨겠어요. 아버지가 아시고 바로 달려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파출소에 놓고 오냐고. 하지만 그 어린 생각 속에는 부모님의 아픈 마음과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아서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연말을 맞이해서 가족이 캘리포니아에서 오랜만에 모이려 하고 저와 동생은 캐나다에서 오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오셔서 비행장에서 마중 나갔는데 엄마를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서야 나오신 어머니는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서 어머니의 지문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그날 집에 가는 차에 앉아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18살이 되어서야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지문이 왜 없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아들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키우시려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어머니를 저는 그날 알게 된 거죠. 지문은 사람의 특별한 신분, 정체를 말해준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와 제 형,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고생하시며 지문을 잃으신 어머니의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도 자녀들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기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수치로운 것입니다. 그 종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귀가 뚫려 있다는 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머니 지문이 없어졌다는 건 별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영생이고 그 종의 딸에게는 아버지의 귀구멍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상징이었고 제게는 지문들이 지워진 제 어머니의 그 손은 그 사랑을 받고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문이 있으셨을까요? 있으셨다면 저희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면서 알아볼 수 없는 만큼 지워졌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